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25장 13절 오늘 읽었던 이까지가 한 묶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묶음의 핵심 가르침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4장 36절부터 44절은 이 묶음의 서른 부분으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서 51절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1절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한 이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이 열처녀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때의 상황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열처녀가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당시에 결혼 어떤 풍습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합니다. 결혼 연령기가 되었을 때에 부모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지정합니다. 당시의 결혼 연령은 12살에서 16살이었다랍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1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 당시에 12살에서 16살은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빠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은 정식 부부로서의 서약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동사무에 가서 혼인신고식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지요. 약혼식을 했다고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간 각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어떤 시간입니다. 이 약혼 시간인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랑은 먼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일반적으로 7일간 벌이게 됩니다. 결혼식 첫날에 신랑과 신부는 비로소 첫 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10명의 신부 덜러리들이 신부 집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신랑 집에서 결혼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열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은 어리석은 처녀였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슬기롭다는 어떤 의미 뜻이냐면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그렇게 슬기로움이라고 한다면은 이 5 처녀는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처녀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는 뭐냐 하면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은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에 판단하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등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모두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3절에 뭐라고 있냐면은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4절은요, 기름도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황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사람은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손에 들고 있는 횃불을 얘기합니다. 이 횃불은 여분의 기름이 없이는 15분 정도밖에 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횃불이 이제 15분 되면 꺼져갈 때에 여분의 기름에 적신 헌금으로 횃불 주위를 감싼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횃불을 계속적으로 태우는 일을 하는데요. 열처녀는 지금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 애매한 장소가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신랑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시간에 신랑이 올 줄을 알았던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인은 비록 약속은 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것을 예측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오늘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내일의 삶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염려와 걱정을 앞당겨서 끄집어내어서 오늘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을 감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인들은 지금 약속된 장소로 약속된 시간에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5절과 6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신랑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늦어지니, 다시 말해서 신랑이 늦게 왔다. 교통체증인지 아니면 갑자기 변고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라고 한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단지 도착 시간보다 지체가 되었다, 많이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신랑이 지체가 되는 동안에 열처녀 모두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랑이 더 늦어지니까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 처녀가 잠이 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도 모두가 다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횃불도 깜빡깜빡하다가 이제 꺼져버렸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얼마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횃불도 거의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약 한 12시경에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외칩니다. 이 신랑의 소리가 왔던 소리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깨어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부시시한 옷이나 침이 질질 흘리는 얼굴을 매만지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꺼졌거나 하고는 꺼져가는 횃불을 다시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횃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 타버린 헝겊을 새로운 기름에 바른 이 헝겊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었던 다섯 처녀는 횃불에 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처녀에게 여분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약 나눈다면 모두 다 신랑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기름을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면 나누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나눔으로 인해서 신랑을 마주할 수 없게 되게 되면 신랑과 신부에게 누를 끼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부의 집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신랑이 오지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은 기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뭘 했냐면은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사가지고 당신이 사서 온 게 안 낫겠느냐. 그러면 이 신랑이 와서 신부 집에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야 하니까 그 많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신부 집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랑 집이었다면 이 사람이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기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 간에 아무튼 기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이 발견하는데 준비성이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인하여 졸았고 잠을 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졸았던 것, 잠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느냐를 봅니다. 물론 신랑이 제때만 왔다면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신랑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45절에서 51절 보게 되면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비유해서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면은 열처의 비유는 뭐냐면 주님이 제때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늦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이 열처녀들이 일시적으로 졸았거나 잠을 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늦어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순간의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깨어질 수 없는 겁니다. 24시간, 7일간, 365일간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간에 잠을 잘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과 오후에 강한 운동을 하고요, 잘 먹고 푹 쉬고 그리고 잠을 자도록 배려해 줍니다. 일주일간 모두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1년 내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시즌 때는 운동하지만 비시즌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푹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쉬면서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매 순간 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졸고 있냐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졸기 전에, 잠자기 전에 신랑이 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무슨 졸거나 잠을 자는 현상은 과거에 잘못된 실수이거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과거에 얼마나 실수했는지 넘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네가 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겁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주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넘어졌어 괜찮아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왜 넘어졌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과거의 넘어짐과 과거의 잘됨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이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평상시에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과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들이 망가진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여동생을 아내를 두 번이나 여동생이라고 그랬고 다윗은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신랑이 도착하자 곧바로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고요, 준비하고 있던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곧바로 천국 잔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수고하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수고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등불도 준비했고 함께 기다려서 매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함께 졸았습니다. 함께 잠을 잤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처녀의 호소에 신랑이 냉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실제 이 신랑의 이 신부 들러리들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신부와 절친한 사이인데. 그런데 신랑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 뭐냐면 거짓이에요. 단호한 거짓을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거짓 추종자들에게 대한 답변입니다. 그들은 뭐라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못했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강하게 거짓 추종자들을 하고 단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영광이지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참여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자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참석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박탈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것을 결론 내립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 처녀의 비유는 지금 준비하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에 가게 되면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많이 했습니다. 모의 침투 훈련을 합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부대에 침투할 것이다 하는 훈련인데요. 며칠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공문을 던집니다. 며칠과 며칠 사이에 우리 침투 부대원들이 당신의 부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며칠부터 며칠 사이는 전체 부대가 비상이 걸립니다. 밤낮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쪽잠을 자기도 하고 완전 군장을 메고 항상 이 구석구석을 다 뒤져요. 그래도 귀신같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온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단지 날짜와 시간에 대한 명확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준비를 할 때에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졸기도 하고 잠자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꾸준히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떼서 준비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와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나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